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 해석과 잠언, 전도서 등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회당 안에서 율법 교사, 장로, 서기관들은 스스로 지혜자로 불리면서 가르치고 영향력을 행사했었어요. 또 당시 사회는 헬레니즘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학, 그러니까 말 잘하는 능력과 철학적 지식이 지혜로 간주되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면 보통 말로 사람을 잘 설득하고 자기 학식을 드러내고 그런 사람들을 말했어요. 아마도 이런 인식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흘러 들어왔겠죠. 그 영향으로 교회 내에서도 지식을 과시하고 자기 자랑을 일삼는 문제들이 있어 온 겁니다. 아마도 야고보서를 읽는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서로 더 지혜롭다고, 내가 더 옳다고 말하면서 교회 내 갈등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런 교회에 야고보는 지혜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똑똑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설득력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생각하는 그 문화에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진짜 지혜는 온유함과 화평으로 나타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는 꽤나 충격적인 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그랬죠. 지혜 있다 하면서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울까요? 아니죠. 그건 땅의 지혜일 뿐입니다. 그건 교회 아니라 세상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땅에 속한 것이고 육체적이고 귀신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무질서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하면 학력이 높거나 말 잘하고 전략 잘 세우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가정이나 속해 있는 어떤 단체, 팀, 공동체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기보다 상처 주고 깔아뭉개고 능력 위주, 성과 위주의 평가로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야고보는 바로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내 말과 태도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린다면 그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한결같은 사랑과 선한 열매가 가득했어요. 차별이 없고 속이거나 꾸미는 것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저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화평케 한다,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 라는 거죠. 이게 진짜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우리는 이런 자세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도록 섬기는 것이 정말 지혜 있는 자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학위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흔히 말하는 말빨?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 경력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지혜자인 거예요. 교회에서 경쟁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꼭 시기와 다툼을 몰고 오고 그로 인해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적 학력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더라도 온유하게 사람들을 섬겨가며 편안하게 하고 싸움도 잠잠하게 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말보다 삶으로 증명하고요. 시기와 경쟁이 아니라 같이 세워져 가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완벽하게 걸어가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지혜를 가진 분이셨어요. 가장 말을 잘하는 분이셨고, 가장 높은 능력을 가진 분이셨고, 가장 완벽한 지식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당시의 지혜자들이라 불렸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에서도 한 번도 지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병을 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셨고, 심지어는 성난 파도도 잠잠하게 하는 그런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진 분이셨잖아요. 없던 양식도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셨죠. 그런 그분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담을 허무셨습니다.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온유함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말했습니다. 어리석다고.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보세요. 이 십자가의 길, 세상이 어리석다고 한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쟁과 다툼으로 분열을 내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과 온유함과 화평함을 함께 세워져 가는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까요? 첫 번째는요, 세상의 경쟁적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온유함과 화평의 지혜를 선택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요, 내가 머무는 곳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화평함을 누리고 더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제가 머무는 그곳에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함의 열매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이네요. 여러분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힘을 내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